자, 우리가 믿는 대상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와 직결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상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아직 이제 개종을 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먼저 주의 말씀 보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음성도 듣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를 보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 보냈습니다. 원래 아나니아 제자는 안 가려고 그랬죠. 왜? 핍박자니까. 믿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가두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라. 나의 택한 그릇이야. 가. 이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가지고 금방 여러분들이 봉독했듯이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멀었던 눈이 띄어지고 벗어지고 일어나서 나가 예수 믿겠다 해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집에서 훈련을 좀 받았죠. 짧은 시간 동안에 아나니아 제자가 그 학식 많은 구약 성경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에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고 소문 들리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다. 성경을 다 펴가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오다가 체험했지요. 말씀 정리해서 들었지요. 사울이 영적 눈이 탁 띄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당장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저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척 하다가 우리 다 붙들어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소 고향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을 보냅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세상께 넘어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래, 학식자들은 세상 지식 곁들여 얘기하면 참 좋아하는데 복음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서론으로 그리스도의 여정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셨으며 어떻게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스도 중심점 역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이 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크리스찬이라면, 그죠?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도 몰라. 그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냥 종교인이지, 그죠? 기독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옛날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학식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근원적이고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누림도 깊어지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찮아. 그냥 믿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대가 뒤떨어진 거예요. 엄청 뒤떨어진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됩니다.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많이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복음은 깨달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복음은. 그게 다른 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정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언제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영세전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영세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세전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세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다 더 먼저입니다. 더 영원한 것입니다. 더 먼저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를 우리가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랬어요. 육신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육신 입고 왔냐?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입고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 왜? 예수님은 한때 있다가 가실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사명이 끝나면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명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를 놓고 공생애 동안에 철저히 복음 전도 치유 역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운 겁니다. 제자들을. 우리도 뭐요? 예수님 명령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셨죠.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우리도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나만 복음 전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제자 세워놓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거 생각도 없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내세가 있고, 그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까지 주어가지고 세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은 꺾고 사람은 구원하는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엄청.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 믿는 거예요. 그걸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흐름. 이거 여러분이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제자 합수까지 훈련시켜 다 해놓고는 제자들 너는 이 동네 맡아라, 너는 저 동네 맡아라, 너는 이 동네 맡아서 전도해라, 다 사명을 미션을 다 주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 가셨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승천에 가셨습니다. 승천에 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뭘 그리 쳐다보냐, 너희들이 올리음을 받아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주로 오실 것을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간표에 살고 있느냐? 다시 오실 요거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걸 알면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오실 즈음에 믿어버려, 예수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안 가르쳐줘. 안다는 사람은 거의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히 몇 날 며칠 몇 시 온다. 그건 100% 틀린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징조를 보니까 알겠다. 그거는 알아요.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 좋지 안 좋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깨부리는가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뭐 하시는 거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분이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신불신간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최후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 생명책을 펴놓고 기록된 자, 기록 안 된 자 분리해서 천국과 지옥 갈라버리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 최후 심판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거라 이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일단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예수 믿어도.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국 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쓰고 여러분도 다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다고 나와요. 만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지. 요새 그런 게 이제 오잖아요. 요만한 손톱 많은 칩에다가 뭐 10년 분량을 막 집어넣잖아요. 막 10년 분량 정보 집어넣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영적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냐?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라. 그럼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쯤 알고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딱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썼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딱 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미션을 줬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 있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함께 하신 증거가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움직일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보면은, 예,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치유해라. 이게 치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미션 주신 거예요. 미션. 예, 여러분 새벽 예배 메시지 들으세요. 미션 받은 사람들 새벽 메시지 들으세요. 미션. 그래서 여러분이 뭐야?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미션 주셨지? 찾아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야지. 어른 신앙이.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평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그걸 늘 하며 사는 거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언약으로 잡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야. 중직자들이 미션 받은 게 없다.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일하면서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 멋있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에도 18절에도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그 뭐죠? 후대 세워야 됩니다. 후대 또는 제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 세울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치도 못 갔어요. 지금 훈련 풀 가동이 있는데 중간도 지금 못 갔다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은퇴하기 전에 이거 다 한 번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이상을 못 나가고 있어요. 따라 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세운 것처럼 우리도 제자 세운다 이거지.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 후대 세워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철저하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라. 그래서 모든 전도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받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드로도 언제 목숨 건 신앙이 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목숨 건 신앙이 됐어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몰라 이러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또 뭐냐 전통 지켜야 된다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그 대선배거든요. 예수님 제자인데 한마디 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면 되겠냐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제자를 세워서 성령 충만한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그러려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집회를 해서 진짜 푸근하게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탁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 얻어야 세상 이기며 삽니다. 옳은 길 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순간 속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잖아. 예. 그래서 이 길을 간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요, 바울. 예. 이게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바울이 뭐냐? 핍박자였는데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생명 구원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일단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생활해 가면서 사람들을 쫙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하나님 말씀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역사한다더니 저리 하는구나. 저 사람이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저리 할 수 없는 건데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저리 거짓말을 저리 하고 사기를 치는구나. 다 봐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쳐다보니까 마귀 짓을 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죠. 그 짓을 하라고.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 나와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 잘 지켜야 돼.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라. 지금 지구는 전부 다 뭐냐? 정신병동이다. 날이 갈수록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말, 지구는 정신병동이라고 말을 했대요. 정신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타락, 대단합니다. 동남아 전 세계 성적 타락 대단합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뭐죠? 가정 파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람이 못 삽니다. 무슨 역사냐 이게요. 시대 문화가 그래, 흐름이 유행이 그래, 이러고 살겠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을. 왜 그런지를. 사람이 정상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지금 이상기후가 생기고 지구가 이제 종말을 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세상 보는 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마약 동네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구의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마약 퇴치 운동 펼치는 거 못 펼치게 막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하면 어떠냐 이거야. 참 인생이 송두리째 멸망받는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인생 다 끝납니다. 내세금 뭐 없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망해버려요, 마약하면. 근데 그거를 막 펼쳐나간다고, 마약 장사를 하고. 마피아들 통해. 세계의 사람이 멸망받는 겁니다. 멸망하는 길. 그래서 마약할 때 내가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마약할 때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한 번 딱 하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사회에 나가서 억지로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먹여요, 마약을. 마약 팔아먹으려고. 속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어떠냐? 세상 혼돈 속에 삽니다. 혼돈 속에 살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으면 돼. 무조건 돈 많이 벌면 돼. 그냥 망하든 말든 몰라. 그냥 막 돈만 생기면 뭐든 해. 그냥 막 사람이 사람이기를 부러워하는 시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 정도니까. 그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가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영적 힘 얻어가지고 지켜야 돼요. 흑암 역사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신자들은 어떠냐 이게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어디 가도 바른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방황 속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많네요. 예.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 지금 안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왕년에 여선교 회장까지 했대요. 성가대 대장까지 했대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체험 안 했어요. 주님 못 만났어요. 복음 못 알아들었어요. 그동안 무엇 때문에 교회 다녔냐? 자기 이름으로 다닌 거죠. 사람 어울리려고 다닌 거고 심심하니까 다닌 거고 그런 거지 복음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 확실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을 우리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지 우리가. 그죠? 이렇게 되라고 지금 주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죠? 범죄 종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종교.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돈 갈취하는 사람 종교단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뭐냐 무속 점술, 이 한마디로 우상이죠. 딱 펼쳐나가고. 대학생들이 무속학과를 가는 대학생들도 있대요. 무속학과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화여대인가 어디요? 뭐 어느 대학에 무속학과가 생겼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러면 돈 된다 이거지. 좀 무속생활하면 돈 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팔이 무속인이 되는 거지. 돌팔이 무속인. 세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 확실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누려가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주고. 주님이 그래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가던 사람인데 담의 세계도 그날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건드린 거예요. 사울을. 빛을 쫙 비췄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엎어져가지고 그냥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주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예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 준 거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쓸 거고 너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쓸 거고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 놓고 이제 아나니아 불러가지고 붙인 거예요.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오던 길에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날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눈뜨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 많은 학식자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영적 체험해야 여러분 진짜 신자 됩니다. 말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 성령 실제로 받아야 돼. 말로 받지 말고 실제로 받아야 돼.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것처럼 기도하셔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언제 목숨 건 신앙인이 됐느냐? 다메섹 도상 영적 체험입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영적 체험한 사람이 쓰임받지 영적 체험 안 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좀 제일 흉내내다 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신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느냐? 저 많이 배운 저 사울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거지. 그게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 예비된 사울, 하나님이 딱 보고선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콜링, 소명이죠. 소명 부르셨다 얘기야. 콜링. 주님이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통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버렸어요. 그냥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전도자를 통해서 부름 받았죠. 전도자들이 복음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가지고 영적 체험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유대인의 틀린 사상, 유대인의 틀린 신앙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틀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장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 내용 보면 나와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여 속은 다 썩었다 이거야. 그래도 해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막 뭐라고 하셔요. 복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속은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거지. 그건 가짜입니다. 유대인의 틀린 신앙,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신앙 점검해 보니까 이게 틀린 신앙이었거든. 유대교에서는 알아주는 신앙인이요, 사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래가지고 원죄를 모르는 유대의 사상,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틀린 신앙 가진 유대 사상, 이걸 다 바울이 깨우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지.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답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내 인생에 영적 답을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메시지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들 엄청 중요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신앙 수준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목사님 통해 메시지 듣고 가는 거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복음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고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은 시대에 복받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말 쓰고 철학적인 말 문학적으로 하고 감미롭게 하고 막 빵 터트려 주기도 하고 막 재미있게 막 다 좋아요.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꽝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꽝이라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분별이 안 돼요. 다 육신적으로 좋은 말 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냥 가, 그냥. 영적으로 마귀한테 영혼을 뺏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틀린 말 하는 사람 많이 난다고 성경이 이미 예수님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들으실 때 잘 들어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잘 들어놔야 돼요. 너희들이 커가면서 사회에 나가면 별소리 다 들려. 이제 이단에 댕기던 친구가 와서 막 뭐라 그럴 수도 있고 막 별소리 다 들려. 복음 정리 안 해놓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육신적으로 잘해줘봐. 날마다 밥 사줘봐. 가지. 여러분 그 밥 먹고 영혼이 망해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어? 날마다 먹는 밥. 안 먹어도 돼. 그런 밥은. 안 굶어 죽어. 배고프면 저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밥 먹게 해줘. 다. 우리나라 복지 잘 돼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 교회 가서도 답 못 얻는 시대가 왔다. 즐겁게 재미있게는 지내는데 복음의 답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우쳐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 만났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 아는 사람, 아는 자 쓰십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쓰십니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 붙이고 바나바 붙여서 이걸 깨우치고 알게 해가지고 바울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겁니다. 알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깨닫고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은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알아들은 만큼. 뭘로 알아듣습니까? 기도만 하면 알아집니까? 아니에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울 엎어뜨려 놓고 아나니아 메시지 전하는 제자, 말씀 운동하는 아나니아 제자 붙이잖아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없는, 스승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혼자 깨달아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거의 다 이단 됐어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느냐? 인생의 답 대신
영적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복음 알아들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음을 딱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화 감동 먹고 믿어지고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막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 율법의 허구를 깨달았어요. 율법의 허구성. 이거를 알아들었습니다. 사울이. 아,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한번 쓰시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 사고관 가진 사람 꽤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율법관 가진 사람 많습니다. 왜? 복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천국의 구원을 받지. 이렇게 금방 행위 구원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 구원이잖아요. 그죠? 믿음 구원이잖아, 우리. 그죠? 근데 금방 행위로 가잖아요. 그게 율법적 사고관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에 가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맞아. 그런데 그 말 듣고 사람이 심령이 못 살아. 많아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바울이 복음 서신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나왔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 답 다 들어있어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그래서 누가 뚜껑을 열어서 알려줘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아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 하나님 앞에 평생 사도 바울은 쓰임 받았어요. 결혼하면은 복음은 전도운동 하다 또 집에 가야 되잖아. 식구들이 있으니까. 결혼 안 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완전 한패 드려버렸어요. 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거든. 잡아다 죽이고 말이야.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 죽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게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 회고를 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핍박하던 거 회고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결혼도 안 했어. 전도하는데 지장된다고. 그건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은 안 가더라도 복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게야. 복음은 놓치지 말아라 이게. 우리는 그 수준은 못 가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 나의 신앙 점검, 나의 신앙 점검.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서 종종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어떻게 점검하면 좋겠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렸는가? 나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내 신앙 점검하세요.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직장 가고 일하고 뭐 사람 만나고 살면서 세상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 많이 들으셔요. 그 다음에 답 주는 사명감은 있는가? 답 주는 사명 내 마음에 있는가? 저 사람 답을 주면 되겠는데, 복음으로 답 주면 되는데, 이런 게 있는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내 중심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존재 가치, 나의 가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가 뭔가? 나의 가치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살맛이 있는 거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었어요. 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기도의 비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기도 비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종종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나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아무나 안 쓰죠. 회사에서 아무나 뭐 불러다 씁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불러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쓸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쓰는 거지. 시대에. 그죠? 아무나 불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쓸만하니까 불러가지고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쓰신 거예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순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울과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